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긁힌 생채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작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사람은 몸 한 군데를 쓸 수 없을 정도, 아니면 인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에 상관없이 다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첫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씀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죄인이 되었고 반역자의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사람은 몸이 성하지가 않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절름발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할까요?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방금 소개한 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다리저는 불쌍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신이 약속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발각되었고, 자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으로 이 무비보셋이 불려왔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향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요나단과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너를 갑자기 불러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선한 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바뀌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까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났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 이후의 삶입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불려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죠? 원래 무비보셋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 동시에 무비보셋이 살아가야 되는 상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은 무비보셋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요? 절름발이의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두 저는 다리가 그 순간 완전히 멀쩡한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명확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저는 두 다리 온전하게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그 두 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그 종류가 다르지만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우한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지만 여전히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태를 볼 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에 절 수밖에 없는 이 두 다리, 나를 똑바르게 걸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여전한 어려움을 무비보셋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상태로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한 가지 은혜의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너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매일 나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생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반대로 그 입장에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다리는 절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왕이 함께 먹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밥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신체의 결함이 있으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자기의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들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회복돼야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힘들지만 매일 나와서 나와 함께 먹어라, 여기에 머물면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장애와 결함과 죄와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자신이 받은 그 새롭게 된 신분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마음껏 정말 세상에서 남들이 노는 것처럼 신나게 노는 것이 너무 좋고 즐겁고 이 시간에 그걸 못하면 나는 죽겠다 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왜 어려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결함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의 꼴을 보니까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꼴을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변에서도 야, 네가 교회 나가서 성경 말씀 본다고, 네가 평소에 그 시간 말고 이렇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네가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네가 나가서 성경 말씀 본다고, 네가 나가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라는 이 정죄와 우리의 상처를 후벼파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가득하게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함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떤 은혜요? 오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초대장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내 방에서 혼자 나만의 공간에 갇혀서 나는 왜 이렇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되지? 나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원수가 주는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상태였는데 아예 주저앉아 안질뱅이가 되어버리던지, 아니면 내 다리가 아파도,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지금 어려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뚝거려도 잘 안 돼도 되는 만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이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우리에게 결함이 있어도,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답답함이 있어도 그것을 묻어두고 일어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 반지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새롭게 우리의 신분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 이번 한 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주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내일부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저기 보이는 사람처럼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절뚝거리는 모습,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잠시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